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때는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또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오늘처럼 굉장히 갑자기 이게 8월 달인지 9월 달인지 헷갈릴 정도로 더운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1년 365일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기쁘고 항상 충만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언젠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일기를 쓴 것이 발견이 됐어요. 요즘 며칠새 하나님이 안 보인다. 세상에 여러분,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얼마나 그 신앙의 행함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도 우리가 볼 때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가 언젠가 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되고 합쳐져서 지평이 융합돼 가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그 시집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꽃이 피기 전에는 항상 꽃이 여러 가지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통해서 꽃이 핀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이 요즘에 떨어지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버티시면 돼요. 버티시고요. 신앙이 올라갈 때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수혜자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쳤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차라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저 차라리 저 오늘 그냥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이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헛헛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내 신앙은 자꾸 왜 떨어질까? 여러분, 신앙이 계속 떨어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질 때가 있지만 올라갈 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제가 이제 93년도 10월 달부터 제가 이제 담임 전도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설익하고 95년도에 준회원하고 그다음에 97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99년도에 정회원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 2월 달에면 제가 그 전도사 제외하면 30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늘 성령 충만했을까요? 목회 30년 하면서 어떤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목회 그만둬야 돼, 그렇게 여러분 자조에 한탄에 낙심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디지 못했던 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게요.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교회에 있으면, 내가 목사하면 정말로 하나님 창피하고 교인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고속도로를 제가 달린 적도 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성도들이 말씀 듣고 또 순종할 때에 그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자녀가 성공하고 신앙이 막 견고해지는 걸 보면서 나 목사 되길 잘했다, 뭐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펴져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 제가 그 신앙이 막 떨어질 때에 나는 목회 그만둬야 돼, 그래서 제가 목회 그만뒀다 하면 저는 지금의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버티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높여줄 때가
상승시킬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8장이에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6장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장면이고, 7장은 그 유명한 300명을 추리시는 장면이고, 8장은 이제 기드온 300용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기드온 사사에 관한 말씀이 마실 건데요. 여러분이 기드온과 300용사, 특별히 우리가 실장의 말씀, 기드온 300용사,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명암교회가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어져요. 아마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는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느냐 알려주죠. 두 번째,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유지하고 더 풍성히 하느냐를 알려주고,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 주의 군사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새로워지는 이 사사기 8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두 부류.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모습이 이제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기드온 300용사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읽으신 8장, 특별히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드온 300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먼저 기드온 300용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미디안과 13만 5천 명과 싸워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막 물러가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이 자기들 땅에서 물러가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기회에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 하면서 계속 추격을 해요. 그리고 끝내 승리합니다.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드온 300용사는 끝까지 추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쟁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 참으로 숫자적으로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연합군대란 말이에요. 이 나라 연합된 군대들이 서로 거기서 어떤 세력 싸움을 했는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만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만 있었느냐? 아니죠. 기드온과 300용사의 헌신도 있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대결을 했어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순종을 했고요. 한 마음에 순종했어요.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300명이지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8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여기 비록 피곤하였으나 추격하며, 이 말이 얼마나 눈물겨운 말인가요? 지금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피곤해요. 300명이 여러분 14만 5천 명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비록 피곤하였으나 추격하며 그랬어요. 비록 피곤하였으나 추격하며, 따르며 돼 있네요. 옛날 성경은 따르며 돼 있나 봐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돼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육신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00명 중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내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막 함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돌을 한번 성경대로 한번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해, 막 함부로 하죠.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드온 300용사들은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앞장서고 솔선수범하고 피곤하나 추격하는 자. 왜요? 기드온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 목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아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우리 성도에게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렇죠? 우리 교회에도 주는 교훈이잖아요.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피곤하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 300용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1절로 3절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자, 1절에 뭐라고 하냐면 1절만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미디안을 막 추격을 할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요. 뭐냐면은 지금 도망가는 미디안의 두 장수 오렙과 스웹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당신네 그쪽으로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죽여달라고, 처리해달라고 연락을 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요청을 듣고 그리고 그 미디안의 장군인 오렙과 그리고 스웹, 이름 두 방배 오렙과 스웹, 7장 25절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제 추격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오렙과 스웹과 그의 군사들을 다 이제 처리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면 이 전쟁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쌍벽을 이루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났을 터인데 왜 이제 얘기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언뜻 들으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세 가지의 그런 오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사람을 불러 모았을 때에 32,000명이 온 거예요. 그 32,000명도 너무 적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2,000명이 많다 하시면서 돌려보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300명으로 만들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신 거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기드온이 32,000명을 300명으로 줄여놓고 하신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돌려보냈느냐, 우리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갔으면,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나갔으면 이기는데 왜 우리의 힘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군사력을 왜 요구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지금 신앙적 전쟁으로 승리케 하시는 건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갔으면 이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사람들인 거예요. 매우 둔감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 첫 번째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오류냐면 매우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꼭 도와달라고 얘기해야만 도와주는 겁니까? 자원하면 안 되나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기드온을 무시했기 때문인 거예요. 기드온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다 후손들이잖아요. 기드온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가문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가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되게 업신여겼어요.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는 같은, 원래 올라가게 되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은근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적자이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요때 누구냐면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므낫세 지파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거예요. 신앙적인 교만이 있었다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오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의 소중함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불만을 막 얘기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면 됩니다. 기드온이 달래요. 뭐라고 했냐면 8장 2절 말씀이에요. 8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마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 아비에셀이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가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 마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일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 너희가 제일 큰 일을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뭐하니라? 풀리니라. 그러니까 막 축겨 세워지니까 풀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 므낫세의 마물 포도 낫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의 꼴찌가 므낫세의 1등보다 낫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막 완전히 기드온이 저 자세로 그들을 축겨 세워줬어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한 일이 최고, 마지막 여러분이 정점을 딱 찍어준 거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라고. 승리의 도장.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 이만큼 수고했다면 여러분은 이만큼 한 겁니다. 막 축겨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리고 돌아갔대요. 그 유치해요. 근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한 거예요. 자기들 행함이 드러나기를 좋아한 거예요. 소리 없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인간적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먼저 우리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다. 하나님의 힘보다,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힘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어떤 내 건강이 약해지거나 내 물질이 조금 없어지면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예전보다 내 건강이 약해졌어.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또 어떤 내 사업이 쭉 잘 되다가 갑자기 한 1년 동안 6개월 동안 뭐가 사업이 정체되거나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열이라면 그럴 때 여러분 9이 힘들어요. 이해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하네, 큰일 났다. 요즘 내가 예배가 이상하나, 큰일 났다 하면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역사한다고 믿거든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모두 에브라임 지파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하나님의 힘보다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매우 교만한 것, 나를 드러내고 싶고 교만한 것.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디 가면 저를 알아주면 좋고요, 저를 인정해 주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좋더라고요. 기분 좋던데요? 근데 그게 항상 유혹인 거예요, 유혹.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인간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욕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물론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다 여러분 거기서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여러분, 오늘부터 그 기도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이름 높이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돌봐주세요.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일까요? 우리도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성도가 되라,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웠어요. 이 사람들은 힘에 부쳤어요. 그런데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디안을 자기 땅에서 몰아냈어요. 그런데 끝까지 추격합니다.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이탈되는 사람이 없어요. 300명이 똘똘 뭉쳐갑니다. 협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기도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고, 이것이 다 에브라임 저 사람들이 말이야 이제 와서 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냐라고 불만을 얘기하고, 아이고 뭐 오라고 할 땐 안 오더니 다 끝나고 전쟁 이길 때쯤 하니까 쓱 나타나가지고 숟가락만 싹 얹어놓고 잘난 척해. 지네가 무슨 뭐 여호수아 지파 후손이라고, 여호수아 지네가 여호수아야? 아이고 이것들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들은 꾹 참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그들에게 대결했단 말이 없잖아요. 싸웠단 말이 없잖아요. 꾹 참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여기 전쟁 놀이하러 왔느냐? 너 왜 그래? 집에 돌아가! 그랬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큰형이잖아요. 돌아가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이, 형은 내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지금 나를 정리해 주지 못할 망정 도대체 내 형 맞아? 라고 했슈 안 했슈? 안 했슈. 대꾸를 안 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얘기하니까 씩 웃으면서 한번 다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요, 이 갑옷 필요 없는 것 같아. 나한테 안 맞아요.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있으면 됩니다. 나갔어요. 대꾸 안 합니다. 왜요? 이 사람과 지금 싸우러 온 게 아니잖아. 골리앗과 싸우러 나온 거잖아. 지금 괜히 형과 싸우다 보게 되면 힘 쫙 빠져가지고 나가기도 전에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미 아마 여러분 싸우기도 전에 쳤을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가족이요, 절대로 가족 간에 싸우지 마요. 그냥 내가 한번 참으면 되는 거예요. 뭐니 해도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가 최고인 줄 알다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신랑이 최고요 그러잖아요. 그죠? 가족과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교인 간에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힘을 합쳐서 누구랑 싸워야 돼? 마귀랑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영적 권세를 가진 공중자분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죠? 저 불쌍한 영혼을 억누르게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잘나니 못나니 크니 작으니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교훈을 저는 준다고 생각 들어요. 이 사람들은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불만을 듣고서도 대꾸하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의 300용사를 비교해서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 어제 목사님들과 좀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요즘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시대가 지났다 뭐 한다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하니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작은 교회가, 우리 명함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많잖아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쭉 얘기 들으면서 저는 한마디 말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믿거든요. 아무리 인구가 줄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사회로 지금 좋아하는 세상을 할지라도, 뭐 여러분 몇 년, 5년 뒤가 되게 되면 대전시만 인구가 없어진다면서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출산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출산한 우리 오모 집사를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사니까 50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농담인데 웃지도 않으시네. 그럼 여러분 110사님이 아이 낳으면 제가 얼마 드려야 되나? 110사님이 낳으면? 웃지 않으시네.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예배, 교육, 그리고 친교, 봉사에 전념하고, 이제부터 정말로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신앙적 본을 보이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믿거든요. 성경을 보세요. 언제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오늘의 숫자가 300밖에 되지 않아서 14만 5천 명이 보여서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시시각각으로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영적인 불안과 육신의 곤고함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과 피곤함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 마음을 심어줄 때, 또 어떤 교만을 심어줄 때마다 가족 간, 성도 간 서로 겸손의 띠를 띄우고 격려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드온 300용사 오늘까지 마치면서 기드온 300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브라임 지파 같은 모습이 내게 있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드온 300용사와 같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기드온 300용사가 피곤하지만 끝까지 추격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저 자녀로 만족하지 말고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오늘 저의 믿음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